예레미야서 1장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난 것 같아요? 잘못 타고 난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재겸이요? 어느 시대라면 네가 괜찮을 거 아니? 좋은 생각이에요. 예, 저는 시대를 나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잘 타고 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소한 거죠. 하지만 저한테 그 중요했던 거.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시대예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암기 과목이랑 국어를 합치면 전교 수준이었어요. 수학을 합치면 반 수준이었고요. 영어를 합치면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고사는 저한테 굉장히 유일한 게임이었어요. 승인했으면 좀 더 불리했겠죠.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나쁘지 않았어요. 외모적으로 봐도 전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36년 평생에 처음으로 잘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교회 와서. 물론 뭐 편향된 얘기죠. 뭐 윤수현 부회장 뭐 이렇게 관계들 얽혀있는 사람 얘기니까. 하지만 제 입장에서 많이 쳐서 매력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잘생겼다는 직접적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시대를 타고 난 거죠. 제가 이전 시대라면 제가 한 20, 30년 전이라면 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10년, 20년 뒤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질지도. 그렇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 왜 비웃니? 이거는 웃음의 질이 다르게 느껴지지? 목회자 입장에서는 글쎄 난 너무 빨리 태어난다는 생각도 해요. 나같이 자유분방한 좀 개념 없는 좀 예의 없는 목사가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인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명언인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중국 서적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삼국지에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서 장비가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찾아주고 싶어 진짜.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명환이는 앞 시대에 태어났다면 시대를 풍미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요? 다은이도 서해야죠. 난을 치는. 옛날에 2, 300년 전만 해도 난을 치는 자만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럼 2007도 100명의 비지성인과 1명의 지성인이 있는 거죠. 제 서해과예요. 알아요? 예, 그래요. 여기서 난 칠 줄 아시는 분? 없잖아. 니들은 다 쌍놈이야. 제만 양반이고. 난도 못 치는 것들이, 붓도 못 잡는 것들이, 그렇죠? 하지만 시대를 잘못 태어났죠. 네. 어때요? 시대 잘 태어나셨습니까? 사사하신 분들, 사사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를 잘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아니 5000년? 인류 역사상 사사 사이즈의 여성이 미녀라고 추앙받는 시대는요, 어떤 이상 처음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시대에 타고나신 겁니다. 시대를 축복하십시오. 66 이상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단지 시대를 잘못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시간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보죠. 여러 여자가 좋으신 분들 있습니까? 유하나, 왜 갑자기 껌치다가 멈춰요? 여러 남자가 좋으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엔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시대에, 뭐 다른 지역에 아마존 같은 데 태어났다면 뭐 큰 문제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조엘족처럼 뭐 여기서 뚫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때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물론 내 현재에 대응하지 못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이야기라면야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아닐 거지만 가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난 시대를 잘 태어났는지 난 시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질문을 좀 진지하게 바꾸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시대에 서 있는지,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시대가 해주는 이야기를 다 믿지 마시고요. 시대가 해주는 얘기를 다 듣지 마시고요. 시대가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느 시대에 서 있고 이 시대는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객관화 시켜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 이 시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 믿고 굉장히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다 믿지 않고 찬양 소리가 이 스피커에서 나. 뒤에 엔지니어. 내가 여기 서서 노현수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쵸? 지금 누가 없애주세요? 노 목사님, 난 내가 한청이 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들리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시대에서 해준 얘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레미야 시대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객관화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레미야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예레미야 시대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3주째를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해봅시다. 2주 동안 텍스트를 좀 많이 봤더니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조금 세미하게 요약해서 갑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좀 쉽게 가면 텍스트를 많이 보지 않고 좀 간추리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이 의미야 라고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를 많이 보다 보시면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완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오늘 가봅시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오늘 1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리죠. 요시야라는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의 전의 왕입니다. 사실 전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왕이 있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있었던 왕들은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동생이었습니다. 왕이 2, 3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4명의 왕을 한 왕으로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개념 없는 왕 몇 명이 랜덤으로 돌다가 멸망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 없는 몇 명이 돌 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고요. 요시야는요, 되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이후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왕을 평가하라고 하면요, 요시야를 뽑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요시야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 위대한 요시야 시대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요시야 왕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왕이 계시니까 저 왕과 함께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시야는 그 과업을 다 못 이루고 죽었습니다. 방법은 A,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70%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30%를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음 아들들은, 다음 동생들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 저렇게 잘난 왕도 70% 하다가 끝났는데 저렇게 해봐야 안 되겠구나가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패배감의 시대였습니다. 패잔병의 논리라고 설명합니다. 패잔병의 논리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해줄게요. 패잔병의 논리 간단합니다. 어떤 도망가는 패잔병이 있다고 시작합시다. 오늘 예배 드신 분들은 전쟁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정말 6.25 반공 민방위령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네, 패잔병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졌습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논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가장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생존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패잔병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쟁을 할 때 뭐가 되게 많아요? 규율이 되게 많습니다.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요. 해야 될 것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하루에 스케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도망가는 군인한테는 그런 게 다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데 도움이 될까만 유일한 논리가 됩니다. 위아래도 없고요. 찬물 건물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 무가치한 일, 필요한 일, 필요 없는 일, 도덕적인 일, 도덕적이지 않은 일, 그거 따질 틈이 없습니다. 패잔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남의 집에서 옷은 못 훔칠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은 못 훔칠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닭 한 마리 못 잡아갈까요? 패잔병으로 도망가는 와중에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심플합니다. 생존의 논리.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패잔병의 논리 두 번째는 개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 혼자 가나요? 여럿이 가나요? 혼자 갑니다. 탈옥을 할 때까지는 여럿이 하지만 탈옥을 하면 압수하고 찢어지는 게 원리입니다. 그렇죠? 패잔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대별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군대별로 도망가지 않아요. 짝을 지어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갑니다. 왜? 눈에 안 띄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합니다. 패잔병의 논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논리입니다. 이기적인 논리.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 할 여유가 없잖아요. 패잔병의 논리 세 번째, 굉장히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패잔병들은요, 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왜? 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어떻게든 돼야 돼. 어떻게든 되겠지. 죽기 하겠어? 산입에 거물들은 치겠냐라는 식의 논리들이죠. 단기적인 낙관론. 하지만 장기적으로 패전했다는 건, 졌다는 건 이미 내 나라는, 내 집은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그치? 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망가지만 갈 곳은 없어요. 그게 패잔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패잔병은 자기 인생에 단기적으로는 낙관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이 패잔병의 논리입니다. 이 거대한 애국과 거대한 바벨론, 다른 말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저 요시야 왕이 주님만 믿고 막 나아가시는데 정말 대단해 보이다가 요시야 왕이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절반의 성공만 한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요시야 왕의 남은 과업을 내 삶으로 채워내자고 반응하지 않고 적응도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오라는 이미 우리는 졌다라고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룰로는 안 된다라고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난 졌어요. 이스라엘은 가치적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패잔병처럼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는 맨 처음부터 가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존의 논리에 따라서 반응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인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붙었다가 애굽에서 붙었다가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이런 방법도 써봤다가 저런 방법도 써봤다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이 신에게도 분양해봤다가 저 신에게도 분양해봤다가 그러니까 되기만 한다면 뭐든지 의 공식이 이 나라에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의 논리입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에 선배와 뒤에 후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아남을 것만 고민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무너지면서 눈이 뽑히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사는지 내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쪽팔릴까봐 싫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을 게 걱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개인의 논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나 큰 대형 논리 생각하지 않지. 이미 큰 대형은 무너졌잖아요. 이미 나라가 망한 상황에 애국심이 무슨 소용이며 가치관도 사람이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가장 재밌는 거. 내가 2주 동안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낙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비관적이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빛날 거라는 생각 못 합니다. 바벨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 정도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 이 대제국을 보고 우리 꼴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2주 동안 설명했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식의 패배자의 논리, 패잔병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상사에 관해서는요,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일반인들이 하는 대로, 애굽이 하는 대로, 바벨론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논리입니까? 그 패잔병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다. 되게 멍청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30분만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얼마나 이상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안 지켜요. 왜? 그대로 해서 되겠어? 세상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되겠어? 세상 방법대로 해야지. 그럼 하나님 따위는 없는 거고 나를 도와주는 분도 없는 거고 어떻게든 세상 방법대로 해내야 되는 게 원 컨셉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전제에 한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다시고 그가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방법을 지키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원 컨셉의 원 논리예요. 그렇죠? 그냥 사실 A 아니면 B인 게 깔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취하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취하고 근데 이거 서로는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시대 어떠십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의 시대. 신앙까지는 안 바라니까 논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의 시대. 나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시대였습니다. 문제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관점 자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이런 상태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객관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30분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전체 국민이 이 이야기를, 이 논리를 신뢰했습니다. 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쉬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한 명이 자기가 맞아서 그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방글라데시였어요. 제가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형태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처럼 이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자매였어요. 굉장히 육중한, 그리고 굉장히 보이시한,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까만 자매였어요. 근데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근데요, 첫날부터 방글라데시 남자들이 어떤 대학을 방문하고 어떤 팀을 방문하고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얘한테 제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재밌잖아요. 정말 미를 보는 관점은 다 다르는구나. 근데 이게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어디를 가나 얘한테 제일 많이 물고 얘가 이쁘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때 전사했으니까 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쁘다는 거야. 황당하더라고. 처음에 놀렸습니다. 너 방글라데시 와서 살아라. 근데 2주가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도 걔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관점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진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지금처럼 깡마른 자매에 대해 이쁘다고 생각했을까요? 드라마를 보시고 TV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모델형의 몸매를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어릴 때부터 그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트렌드가 언제는 사실 5년도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쁘다고 얘기하니까 이쁜 줄 아는 거죠. 멍청한 것들. 얼마나 쉽습니까? 대중을 조작하기는. 별 논리도 필요 없이 와와와와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이 시대는요, 이 세대는요, 자기 시대를 객관하지 못하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30분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말이 앞뒤가 많이 멍청한 논리를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았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 관점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요시아의 남은 과업을 우리가 마무리하자는 관점을 세웠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관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면을 보느냐. 저는 신세경을 좋아해요. 죄는 아니잖아. 팬으로서 좋아합니다. 왜? 30대 한심한 아저씨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머리가 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있는데 올해 제자교회로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세경이네 집에. 이런, 나는 왜 세경이가 있는 청년부 집에 보고 싶은데 여기는 근한 모델 하나 없어?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모으신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있는 교회에도 연예인 하나 있었거든요. 연예인, 청년부에 연예인 하나 있으면 중고등부 사역하기가 좋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걔 보려고 청년부에 많이 옵니다. 그럼 중등부 전사는 기다렸다가 걔들 잡아가죠. 얘는 어디서 왔니? 나상이랑 친구랑 데려갑니다. 재밌는 얘기죠. 좋아요. 그래요. 상상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신세경이 다니냐고 상정해봅시다. 아쉽지만 아니라도 아는 연예인 있으면 전도 좀 하실래요? 하여튼 맞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목사 김봉현이 세경이가 뒤에 들어오니까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면서 사인 한 장 해달라고 한다면, 혹은 만약에 그 자매가 여기 어디 앉아있는데 내가 설교를 하다가 걔만 보고 저 정말 이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그를 영혼과 성장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쁜 여자아이나 연예인으로 본다면 그 관점이 이 관계를 망치겠죠. 그쵸? 난 목사여야 하는데 팬처럼 보니까 망치는 거예요.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개혁대에 대한 필드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무엇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무엇으로 본다면 그 관점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재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시대죠. 예레미야 시대 요즘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신기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 논리를 믿죠. 30분만 생각해보도 이상한. 정말 이상한 논리인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일이에요. 지성인인데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믿기죠.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뜻, 주님께 원하시는 것 이런 건 무시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뭔가를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 날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믿습니다. 이때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전주에 얘기했던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30분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 멍청한 얘기.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패배자 할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논리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패배자의 논리, 패자명의 논리로 살아가는지 세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알바를 선택할 때,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생존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이거 하면 먹고 살 수 있대. 이거 하면 안정적이래.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주변 사람 신경 쓸 여유 없으십니까? 내 생각하기도 바쁘십니까? 세 번째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인생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십니까? 셋 중에 두 개가 해당된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셋 중에 세 개가 해당된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패장적인 논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흘러다닙니다. 시대의 사고가 흘러다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재밌는 논리를 사람들이 쉽게 듣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속아버립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우리의 시대, 썩은 관점의 시대,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바보스러운 관점에 한번 회의해보지도 않고 흘러가는 이 시대. 난 주뜻대로 살지 않으나 주는 날 도우실 거라고 믿는 재미있는 발상의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모두 이쪽으로 갈 때, 시대가 모두 이 패잔병의 논리를 가지고 패배의 방향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때 단 한 사람이 자기 혼자 서서 정반대 방향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혼자만 하나님의 방향을 쳐다봤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대 이야기에 속을 때 혼자만 바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시대와 부딪혔던 사람이고 진정으로 끼어있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배우십시오. 예레미야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물결에 흘러가실 것입니다. 시대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해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레미야처럼 매력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좀 희화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는 제일 매력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면 일단 엘리야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뭐가? 비가 그치고 이렇게 한 자로 딱 뽑아내고 바알의 선지자 몇천 명 딱 죽여버리고 이런 거 좋잖아요. 쿨하고 뭐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막 마차의 앞에서 막 달려가고 그건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차 앞에서 막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달려가고 그럼 왜 하지? 하여튼 그런 걸 했어요. 하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가부의 집에서 떡을 만들어내고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약간 이런 의미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위대한 사람을 생각할 때, 위대한 성경 인물을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영향력이 선명하든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든가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일들을 벌였다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라면 예레미야는 참 초라한 사람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설교했다가 뺨 맞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잖아요. 그치? 이 바보 같은 세대라고 그러네?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나한테 그냥 때려. 그럼 내가 힘들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설교 들으면 부담스럽겠어. 근데 예레미야는 가서 맞았어요. 한 번은 맞았고요. 다음 한 번은 한 분이 저벅저벅 나오시더니 얘를 묶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 설교 한다고. 하루 종일. 얘네가 이렇게 묶여있었어요. 뭐 이런 설교자가 다 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자기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멍에를 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부러뜨려요. 멍에를 뜯으실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요. 정말 요즘 키우는 정말 그 스타일 안 사는 정말.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도 주님께서 꺼내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에 던졌거든요. 예레미야가 저 좀 꺼내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천사가 내려오긴 커요. 왕에게 저를 다시 우물로 보내지 말으셔야 된다고 부탁하고 왕에게 설교합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멸망합니다. 라고 설교해요. 우물에 있던 예레미야를 꺼내서 왕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해요. 예, 알았다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냥 안 가고 얘기하거든요. 저 근데 우물로 다시 안 가고 딴 데로 보내시면 예레미야 참 가오 안 삽니다. 스타일 안 사고 여러분 생각했던 시대랑 생각이랑 다를지 몰라요. 예레미야는요 이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모두 오른쪽으로 갈 때 자기가 맞는 왼쪽으로 갔어요. 아 무슨 TV 광고처럼 모두가 얘라고 할 때 남자 아니오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뭐가 뭔지 모를 때 예레미야는 뭐가 맞는지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 설교가 되게 힘없어 보이죠? 아니요. 성이 막상 무너졌을 때 그리고 무너진 성 뒤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포로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그 수십만 명의 심장에는 단 하나의 설교가 남아있었습니다. 누구? 예레미야의 설교였어요. 70년 뒤에 돌아올 그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예레미야의 설교가 담겨져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당장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지는 성 뒤로 애곡하며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설교 하나 붙잡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설교 하나 붙잡고 다들 70년대에 돌아올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실제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위대한 설교가 또 있겠습니까? 시대를 바꿨던 설교예요. 한 사람의 지금 마음이 아니라 그 세대의 심장에 남겨있던 설교가 예레미야 설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지 달랐던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투데이만 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내일을 봤고 미리 내일을 봤기 때문에 오늘 바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미리 내일을 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주변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한테 4대1로 질 거라고 예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4대1로 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 맹로 같으니라고 4대1이라니 말이 되느냐. 한국 축구의 성장을 뭘로 보느냐. 마라도나를 하지만 그분은 게임이 끝나고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끌어엎드려 얘기하죠. 나이지리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언자께서 말씀하시죠. 이 길이라.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상황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만 사실 좀 앞서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비난받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멋있는 사람. 어때요? 예레미야처럼 좀 되고 싶으십니까? 설교하다 뺨 좀 맞아도 네, 역시 예레미야는 별로야? 예레미야가 되고 싶어야 좀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시작할 텐데 야! 니들 예레미야가 되고 싶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된다 뭐 이런 게 되잖아. 그쵸? 서로? 그쵸? 예레미야가 되고 싶으시죠? 그쵸? 네, 별로 안 느끼는구나 저는. 이런 편안한 거 익숙한 자들 같으니라고. 고생 좀 해도 어때? 같이 있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 그쵸? 고생은 좀 해요. 고생 좀 하는데 같이 있게 살잖아요. 시대를 바꿔서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보다 위대한 사람. 예레미야말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고, 다음 시대를 준비했던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유일하게 이 땅에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예레미야 시대는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교회였어요. 진짜 교회. 나머지는 다 가짜였고, 그 한 사람이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땅에 은혜 주기를 끊이지 않으신 거예요. 멋있잖아. 그 한 명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왜?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스울 있어요. 성공하신 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예레미야 때렸던 사람, 죽었던 사람, 돌아가셨어요. 예레미야가 네가 올해 안에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설교해줄게요. 바스울에 대해서. 성공은 하시겠지만. 예레미야가 되고 싶어 하십시오. 앞으로의 설교는 당분간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설교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한지 알겠지. 니네가 예레미야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니들은 어려운 거야. 나도 힘들고. 꼭 되고 싶었으면 좋겠고요. 가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원포인트만 쳐볼게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될 텐데, 이 어두운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왜 예레미야만 반대 방향을 볼 수 있었는가? 왜 예레미야만 진리를 볼 수 있었는가? 왜 그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았는가? 예레미야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얘기하죠. 한 가지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면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구나무 가지, 한국말로 하면 그냥 살구인데, 살구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 하면 확실이라는 단어와 살구라는 단어가 같아요. 사운드가 같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나 국문과는 왜 사운드라고 얘기 안 했던 사운드가 같아요. 무슨 알겠죠? 우리가 뭐가 있지? 눈과 눈이 사운드가 나죠. 하지만 이 눈과 이 눈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확실이라는 단어와 살구라는 단어가 사운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외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 단어 사운드의 그거. 첫 번째 단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장면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북방에서부터 가마가 내려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벨론의 친구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란 뜻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대표됩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너무 강대한 나라라, 힘이 센 나라를 우리를 침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줍니까? 바벨론이 강대해서 너희들 가운데 침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보세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무엇을 말미암아 관점을 형성해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미암아 관점을 형성합니다. 그쵸? 일반인들은 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미암아 관점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을 보면 좀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요, 약간 더 우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전쟁을 몸으로 겪으셨잖아요. 정말 험한 꼴을 보셨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이런 거 불가능해요. 사실 그 관점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밑에 애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위에 때만큼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겪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토양에서 뷰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에서부터 뷰가 나와요? 뭐에서부터 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그의 뷰가 형성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겪었던 거, 내가 가졌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뷰를 바꾸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지음받은 나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요, 그의 뷰가, 그의 관점이, 그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의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들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비유가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관점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말하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했죠. 여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안 들을 것도 아니고, 안 들을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내가 겪어온 나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팩트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사실이 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예레미야가 보는 관점이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경이가 여기 앉아있으면 연예인이 맞죠? 이쁜 거 맞죠? 하지만 그 관점을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무능한 거 맞죠? 시대가 악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관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넌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시는 그 관점을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능한 거, 세상이 악한 거,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조차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끌고 나간다는 관점을 보기에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걸 끌고 나가시는 거냐? 정말 이게 정치 게임이 아니고, 이게 진짜 군사 게임이 아니고, 저 강대국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강대국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확신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고 나면 가진 환상과 국방에서 기루어지는 감화의 환상. 그리고 그 전에 뭐에 대한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거죠. 이건 세 가지가 다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 자신을, 네가 살아온 인생, 네가 겪어온 경험, 네가 겪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확실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게임을 시작하냐 시작하지 마느냐의 싸움을 갖습니다. 이건 단지 오프닝이에요. 하지만 이 오프닝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시대정신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노래 틀듯이 이어폰 꽂아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각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단절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봐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믿잖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것도 믿잖아요. 왜? 계속 그렇게 틀어버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알아요? 다른 사운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보여주시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것부터 바꾸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쓰시려고 뭔가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세우시고 뭔가 의미를 갖고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대답으로 이 세상에 제공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알바 자리에서, 학교에서, 학점 때문에, 관계성에서 혹은 뭐 직장에서 이런저런 무시당했더니 여러분들이 사회적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사회적인 룰에서 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사회적인 룰에서 내가 좀 이쁘다고 얘기하고 요즘 괜찮다고 얘기하면 괜찮다고 느껴집니까? 세상의 바람을 타지 마세요. 그거 타면 위험합니다. 운전할 수 없는 차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칭찬해준다고 울려가지만
그 바람 바뀌면 어떡할래? 지금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세상 기준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이게 트렌드라고 올라갈 것입니까? 트렌드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요즘 어떤 직업이 트렌드라는 걸 보고 입학하는 거예요. 그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어. 왜? 이들이 졸업할 때쯤 트렌드는 다 바꾸니까. 안 그래요? 우리 때는요, 카피라이터가 트렌드였어요. 지금요, 그런 직업 드러나 봤어요? 요즘엔 3D로 분류돼요. 돈도 많이 못 벌죠? 단기간밖에 못하죠? 계속 창의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끌어내다 못하면 그냥 아웃이죠. 퇴근도 잘 못하죠. 요즘엔 그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친구들, 그거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 열차에 올라탔는데 방향이 바뀌었네?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신 여러분 모습부터 먼저 찾으십시오. 그걸 붙잡으세요. 알잖아. 몰라요? 처음 들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인형 알죠? 인형 알아요. 하나님께 날 어떻게 보시는지. 인형아 너한테 얘기한 거야. 할게요. 하나님 참 알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들었죠?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들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셨는지 그걸 들으십시오. 그걸 내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기말고사 시험 못 봤다고 소개팅 가서 무시당했다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말고사도 못 봤는데 소개팅 나가서 무시당했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관점을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세요. 그 관점을 붙잡으십시오. 관점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내가 낳았고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내 입술에 넣었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세상 앞에 너를 쓸 것이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을 것이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부르셨던 그 관점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이 간단한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시키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때에도 다르지 않아요. 황금기에도 다르지 않고요. 암흑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셔서요 확실히 살아계셔서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세워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을 무너뜨려 나가십니다. 이건 뷰입니다. 팩트가. 봐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사건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 믿는 유일했던 나라가 폴짝 망하고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걸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뷰로 보면 이건 믿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뷰에서 보는지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저 그런 교회는 안 만드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셔서 진짜 제대로 되는 거 확실한 걸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쳐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정도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70년 뒤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되리라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가는 얘네들이 더 제대로 된 애들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거기에 동의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규칙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만 이 방법은 세상 방법대로 돌아가면 세상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직장이, 취업이, 학교가, 여러분들 미래가 세상 방법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맥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세요. 다니엘도 얼마나 눈치를 봐요. 요셉도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왕 앞에서 왕에 대한 미사여기만 2줄을 얘기해요. 디테일하게 어디서 건방 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니다. 사정부에 들어갈지라도. 푸른 불의 선조일자.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유지하십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 뷰의 문제고, 내 가치관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 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그 관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결론. 결론 너무나도 심플해요. 너무나 뻔하죠. 주를 만나세요. 목사의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목사가 얘기하지만 목사는 나팔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비유가 생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실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경험들 있잖아요. 경험들 있죠.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들은 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네가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살아온 내게 한심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감사하고 내 뜻대로 사랑했던 게 죄라고 고백하고 주님 더욱 알고 싶다고 눈물로 찬양했던 게 마지막으로 언제예요? 그겁니다. 그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도록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쭉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남들이 하도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냥 버티고 앉아있다가 몇만 했던 기도에서 그냥 난 그냥 좀 쉬려고 했는데 자고 있었는데 선배가 내 머리를 자꾸 누르면서 지가 울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잠깐 그거 말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내가 내 발로 주의 얼굴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관점에 넘쳐나게 해야 돼요. 그때만 여러분들이 휘둘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목사는 굉장히 전형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은혜롭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그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은혜롭게 살아보죠. 한 3개월, 인생의 몇 개월이 은혜롭게 사셨어요. 은혜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잃죠. 그러다가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럼 글로 가요 갑자기. 이거예요 문제가. 근데 글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은혜가 오려고 해도 와도 어때요? 이걸 포기하기가 싫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흥분했어. 돌아와서 마무리 가야지. 수련도 아니고 얼마 안 되지. 이런 거 불건도 반응해야 되는 거 그렇지. 이 다음에 여러분들 꿀 안 참고 제발 기도 안 하면 안 보낸다고 그러고 뒷문을 닫고 그리고 임원과 리더를 시켜서 기도하지 않는 분을 찾아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해야지 되는 일이죠. 왜? 평소 주일에 그냥 못하겠어요? 평소 주일에 그냥 못할까? 그런 건 1년에 2번 하는 건가? 어떻게 하니 이번 여름 수련회 없어서? 정규 수련회 가서 꼭 하세요. 1년에 2번으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예요. 가난하십시오. 은혜 앞에 가난하십시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와서 내 삶에 대한 내 관점을 새롭게 깨우고 내 자신에 대한 내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고 세상에 대한 내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지 같은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 생각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은혜도 없으면서 세상 방법대로 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널 왜 도와줘? 하나님이 널
진짜 쥐어 터지지 않는 거나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을 들고 얘를 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얘는 하나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께 나를 지켜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웃는 얼굴 보고 멈추셨어요? 아니요, 그냥 더 가셨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그딴 걸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니고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가르쳐주고 이상한 거 믿게 하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봐, 니네가 그런지. 서울대 몇 명이야.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인데 아버지는 돈 많으시니? 뻔한 거짓말을 해. 서로 왜 속아? 하나님 그런 거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건 B급이 하는 거고 A급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진짜 마음.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15분 기도할 텐데 기도 좀 하자. 독한 것들아. 불 꺼니까 자는 사람 좀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서 해. 내가 확신한다. 일주일에 이 시간 15분도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중에도 안 하는 것들이야. 그치? 아니면 손 들어봐. 손 들기는 좀 그래요? 그럼 윙크 해봐. 네,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어? 활짝 웃어봐. 몸부림치세요. 내가 참 가슴 아픈 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겨울방학 때 여러분 보고 내가 난 진짜 위대한 교회에 부임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최고였어요. 겨울방학 때. 사후기들 정말 얼마나 이게 차세대가 놀랍게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개강했더니 딴 애들이 오네.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방학했죠? 개들 보내십시오. 내가 겨울방학 때 만났던 개들 좀 보내세요. 이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좀 알 수 있으면 강의하서 쫓아다니고 성경책을 보려고 하고 몸부림쳤던 개들 보내십시오. 학기 중에 못했으니까 그래요. 2달이라도 보내십시오. 9월에 보내드릴 테니까. 하지만 이 방학 다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삶이 바쁘다고 학교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그 세월들 이 방학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신다면 다음 학기가 시작됐을 땐 얘들도 아니라 다른 애들이 오겠죠. 회복합시다. 개인의 영성의 회복이 없이 공동체의 영성의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몸부려 찾고 만나고 있지 않으면서 요즘 예배 분위기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몸부림치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면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 아닙니까? 사실 그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럼 그러고 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실패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2-3발 걸어갔다가 10발짝 뒤로 가는 거랑 한 발도 안 가고 10발짝 뒤로 가는 거랑 같습니까? 어차피 뒤로 갈 건데 그럼 좀 더 앞으로 가세요. 좀 더 몸부림치시고 그럼 어느 날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요시아가 70% 했으니 나머지 그 남은 과업을 내가 채우자고 하지 않고 요시아도 70밖에 안 되냐고 얘기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말아먹은 이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있어야 하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또 이랬네, 내가 주를 위해 살다 그랬는데 또 이랬네 라고 사실 별거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은 과업을 채우시겠습니까? 이 방향에 결정하십시오. 이 방향에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핑계대고 레포트 핑계대고 시험 핑계대서 주일을 멀리 했다면 이 방학에 그럼 좀 더 나와 보십시오. 이 방학에 또 알바를 핑계대고 잠을 핑계대고 그 정도 하면 나도 참기 힘들잖아. 하나님은 참기 쉽게 핑계하기 멈추시고 이 2달, 이 8번의 집회
그리고 몇 번의 기도회들, 몇 번의 기도의 기회와 수련회들,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갱신하십시오. 아니, 그 기간들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주님을 찾는 시간들, 영적인 독서, 묵상들, 큐티들, 뭐라도 좋으니까 주의 관점을 들으시고 새로운 눈을 뜨십시오. 관점을 바꾸세요. 세상이 바뀔 겁니다. 잘못된 관점을 끼고 스스로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끼고 다시 한번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